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저는 며칠 전에 어디를 다녀오다가 길에 젊은 청년이 길가에서 이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전 그쪽에 아무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정신적 질병이든지 아니면 무엇인가에 큰 충격을 받았든지 그 여름 땡볕에 그냥 이렇게 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도대체 무슨 충격을 받았길래 그 청년이 그렇게 그냥 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벽을 앞에. 아마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충격은 하나님이 그 청년의 보는 그 모습 속에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 안타까운 그 청년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집을 이렇게 막상 나왔는데 어디 가야 되지? 라고 잃어버릴 때 있죠. 혹은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가지러 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할 때. 마치 의미 없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갑자기 아주 그냥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후회스러움, 감당할 수 없는 허무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 청년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이들에게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고, 특별히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받게 될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고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문학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에 요한이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묵시문학, 즉 상징적 의미,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이들은 알 수 있는 상징적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오늘을 바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의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이 세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대상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당시의 라오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 즉 예배소를 연결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통이에요, 교통.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를 누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 속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아, 이 도시는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좋은가요? 나쁜가요? 참 좋죠. 자유민주주의. 우리 한국에 잘 살아보자가 이어지면서 엄청난 경제적 붐을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 믿기 좋은 시절에 신앙은 오히려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유분방했어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막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라오디아 교회만큼은 교회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이 오히려 영성을 잃어버린 빌미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오는 경제적 부음이 자기의 영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실은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부음을 누렸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라든가 혹은 교세 혹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잘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착각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의 기준점은 절대 드러나는 외적인 것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은혜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요, 이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요. 저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삽니까?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상, 직업상 더 많은 사람들하고 대면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제가 믿음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외부에 이 마트만 어쩔 수 없이 갔다 와도 막 불안해요. 두렵고. 여러분 다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밤에 목만 아파도 어때요? 코로나 아니야. 몸이 좀 으쓱으쓱만 해도요, 막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넌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라오디아 교회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할렐루야. 볼지어다. 무슨 의미예요? 좀 들어봐. 좀 봐. 제가요, 초등학교 때 그래봐도 육상 선수였어요. 학교를 대표하는. 그러면 코치 선생님이 육상 대회 나가기 전에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열심히 뛰어라? 뭐 해라? 딱 한 가지예요. 좀 봐. 좀 보고 있어. 어디를 보라고요? 꼬린 지점을 보고 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중 8구 뛰다가 넘어진 애들은 어딜 봐요? 땅을 보고 뛰는 애들, 혹은 관중을 보고 뛰는 애들, 혹은 옆에 상대방을 보고 뛰는 애들. 이런 일이 꼭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야, 넌 저기만 봐.
저기만 보고, 무조건 100m 달리기 선수였으니까 저기만 보고 뛰는 거야. 다른 데 보지 마. 그 말을 들어도요, 수백 번 들어도 땅 하는 순간 땅만 보고 뛰는 애가 꼭 있어요. 그리고 뛰어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옆에 보고 뛰는 애들은요, 관중에 누구 왔나 안 왔나 그거 보고 뛰는 애도 넘어져요. 상대방을 보고 뛰는 애들도요, 뒤돌아보다가 넘어져요. 넘어지거나 다른 선수의 트랙을 보면서 실격 처리가 되거나, 혹은 마지막 골인 이 마지막 그 라인, 그거 테이프를 끊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요? 골인 지점을 안 보고 나 이제 1등 했나 보다. 그때 2등한테 따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코치 선생님이 골인 지점, 거기를 보고 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라우디아 교회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현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는, 볼지어다, 좀 봐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발달을 해서 예전처럼 신문 꼭 모여서 TV를 보거나 지정된 장소에 가야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걸어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단점 가운데 하나는 미혹받기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저도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켜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소망이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냥 그걸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뒤에 가져다주는 그들의 속셈과 신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사단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이 끊어진, 힘이 연약한 사람과 같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끊는 방법은 너 기도하지 마가 아니에요. 소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교묘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마치 이게 모든 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을 때 상대의 적군으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만 있어. 너희만 있어요. 너희만 있어. 주변을 봐. 너밖에 없어. 라고 그로 하여금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적들이 전쟁에 나가면 적을 죽이고 시체를 그대로 길에다가 깔아놔요. 왜요? 보면서 너도 저렇게 돼.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전 그와 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음성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요즘 개척교회 힘들어요. 그쵸? 왜요? 원래 힘들었지만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겹으로 개척교회에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싹 다 한번 퍼졌어요. 예전엔, 그전에만 해도요, 개척교회는 하나의 특권이었어요. 오죽하면 시에서도 신경을 안 써요. 개척교회인데요. 그러면 네. 그리고 끊어요. 그런데 중형급 교회, 큰 교회만 막 신경 쓰다가 요즘은 개척교회가 더 민감해졌어요. 코로나가 개척교회에 싹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막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한숨이 나오고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요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제일 먼저 화살을 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의 성도예요. 현장 예배가 옳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화살을 쏘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딜 가요? 병원에 가죠? 뭐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댓글을 안 하시는데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나 마나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도 몸에 큰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병원에 가서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맞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딨나요? 별로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아, 아니다. 아직 이 땅에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다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했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니까 그 안에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아주 가끔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 보이죠? 여러분, 그건 사단이 아주 절묘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아무도 없어. 너 귓가에 가다가 누가 너를 해야 할지 몰라.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렇다고 다 믿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소망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지게 해요.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한 영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을 중단된 힘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좀 봐. 좀 들어. 무엇을요?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봐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계시다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아무나 열어줍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 설교하잖아요. 목사님, 요즘 비밀번호예요. 두드린다고 다 열어주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밖에 누군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다 문을
개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탐욕에는 얼마나 문을 쉽게 잘려줍니다.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물질이 들어오면 그냥 자동문 쫙 열려요. 권력의 앞에서는 문을 쫙 열어요. 사람 앞에 문을 열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둔다는 거예요. 왜요? 손님이 꽉 찼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주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를 지금 와서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 주인공 누구처럼 보이나요? 누구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였고, 그 지난주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고, 그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7주 동안 했는데, 오늘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제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만난 나. 그게 지난주에 제가 받은 은혜예요. 야, 이제 네가 만나야 돼. 성도님이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돼. 네가 먼저 만나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맨 주워 들은 얘기만 주구절절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 분명히 만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목소리를 그냥 목욕탕 목소리를 내면서 장훈아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뭘로 만난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두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번 주 동안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 1초라도 세상의 미혹한 영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염려와 같은 세상에 미혹하는 영을 마음에 두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병원에 가서 심각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후를 보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합니다. 대장암 100%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뭐 해야 돼요?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병원은 한 달 전에 이렇게 치러지지만 그 의사가 특별히 저에게만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5일도 안 돼서 그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당장 내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죠. 다 비워내야 되니까. 그게 막 3, 4일 동안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받았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는데 보통 수면을 하는데 저는 비수면으로 했어요. 왜요? 불안하잖아요. 그거 대장 내시경 하는데 그 순간이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내 몸 안에 뭐가 있을까봐. 그 비수면으로 했어요. 해보셨나요? 저는 처음 그런 경험으로 했어요. 막 가스를 집어넣고 막 가고 있는데 막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자꾸 이상하다. 간호사는 두 분이서 이상하다. 계속 하는 거예요. 뭘 찾고 계셔요. 막 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막 계속 찾아요. 뭘 찾았게요? 대장암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단한 게 있으니까. 대장암이 없으면 적어도 뭐라도 있어야 돼요? 혹이라도, 용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없지?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다 진단 끝나고요. 벌써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딱 끝났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증상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암과 같은 덩어리가 있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암이 있대.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띄어내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영적인 질병인 암덩어리와 같은 세상에 미혹하는 영은 그대로 두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아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방탕함과 술취함은 분명히 경계할 거예요. 그렇죠? 방탕함 막 그렇게 막 흥청망청 사는 거 그리스도인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관대예요? 생활의 염려.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염려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시기는 더 그렇죠. 염려 그냥 마음에 둬요. 다 염려하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 질병이 다 염려를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활의 염려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수준에서 보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시작이 되면 그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실족함이 이루어집니다. 염려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뭐 누구를 죽이거나 상해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그렇죠? 내가 뭐 예배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염려 그까짓 거 좀 할 수 있잖아. 다 염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염려까지 마음에서 비워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그게 목사님 쉽습니까? 쉬우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낼 리가 없어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 권능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시면서 같은 위치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끝이 좀 뜨뜨근미지근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설교를 앞으로 3주 동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은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문 밖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고만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지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 자유의지. 사단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분명한 초월적인 신분임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간을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린 이유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런 권한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에겐 분명히 그 권한이 있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다는. 이게 뭐예요? 존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 방에 노크하고 들어가나요? 그냥 들어가나요? 저희는 그냥 들어간 적이 많았어요. 문을 확 열고 들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크니까 저희 집사모하고 저희랑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문을 못 열어서 그래요? 부모가?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벌컥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면 야 임마 이거 빼고 야 아빠야 엄마야 넌 딸이잖아 아들이잖아 이거 열 수 있잖아 이 집 누구 거야? 엄마 아빠가 뭐 전세든 월세든 집이든 산 거야. 너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존중하니까. 한 인격체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노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뜨려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자, 봐. 돈 앞에 무너지잖아. 자, 두려움 앞에 무너지잖아. 그런데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야. 우리는 굉장한 존재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그러니까 너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의미합니까? 상태예요, 상태.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시작점입니다. 말씀 한번 잘 들었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시골에서도요, 농사 질 때 소에게 가장 좋은 걸 많이 먹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시골에는 모든 농사의 많은 부분을 이 소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먹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일하기를 싫어해요. 자꾸 사역에서 뒷전으로 머물러 있기만 해요. 십자가 다 내려놓기만 해요. 나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일하지도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일하면 입맛이 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자꾸 먹고 싶어져요. 먹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강력한 힘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해요. 우린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을 만들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이 개척교회 힘든 교회 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에 일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말씀을 먹고 삶 가운데 단 1분 1초라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몰아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송가에 보면 535장 스크린에 나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아직도 밖에 두고 계시는 건 아닌지. 내가 언제 뒀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부모님을, 아주 소중한 손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을 깨끗이 치워야 돼요. 다 몰아내셔야 돼요.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송 한번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확인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것이라도 미움, 시기, 질투, 특별히 세상의 염려를 내 마음에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싸워보세요. 자꾸 노력해보세요. 제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걸 막 몰아내려고 열심히 하고 잘 안 되고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그런 삶을 결단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봤던 그 청년과 같이 세상에는 그렇게 벽을 보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갈급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독하시 면류관이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 외에는 문을 열지 않을 만한 분명한 고난과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그 문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영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단 1분 1초라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버려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것을 내 몸에서 몰아내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몰아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발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시작점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사업장에나 직장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발견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과 하나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자녀야, 내 아들아,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설교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 있거나 혹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교와 농어촌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와 같은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